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경 읽다 보면 우리처럼 일반인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보통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일반인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왕이든지 제사장, 선지자의 뭐 신하든지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에는 이렇게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이렇게 직분을 맡은 사람을 위주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걸까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셈바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관심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왕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냐면 아람 나라에 아주 영웅 같은 그런 장군이 있었다. 이 장군은 굉장히 용맹하고 아람 나라를 지키는 군대 장관이었었는데 어느 날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자기가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중에 잡아온 소녀 하나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장군이 거기 가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장군 앞에서 자기 사환을 보내서 저기 있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라 그런 얘기잖아요. 가서 7번 담궜더니 이 병이 나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어지기를 이 병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아주 많은 예물들을 엘리사에게 바치려고 하였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가져왔냐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었어요. 은이 10달란트에 이 금이 6,000개면은 2달란트 정도 되거든요. 은하고 금은 좀 값이 지금도 다르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달랐나 봐요. 그래서 은 10개면은 금 1개입니다. 그러니까 은이 10달란트니까 이게 10달란트면은 이 2달란트의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달란트가 보통 우리가 한 10억 정도 얘기하거든요. 금 1달란트가. 그러면 2달란트면은 20억이잖아요.
그다가 은이 10달란트면은 1억쯤 되니까 한 30억쯤 되고, 옷을 갖다 한 10벌 가지고 왔대요. 근데 어떤 옷일까? 뭐 일반 뭐 동대문에서 산 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거 갖고 왔겠죠. 뭐 평소에 볼 수 없는 거, 입을 수 없는 옷 아마 갖고 왔겠죠. 최근에 한 연예인이 이 패션쇼에서 입고 나온 옷이 한 60억쯤 되는 옷을 입고 나왔대요. 이게 보석이 굉장히 휘황찬란한 그런 옷이에요. 그 유명한 이 디자이너들이 그 만든 옷들은 이게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그런 옷인데, 그런 옷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걸 다 합하면 수십억쯤 되는 아주 많은 양의 재물을 들고 지금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를 않아요. 왜 받지 않았을까요? 엘리사에게는 뭐 하나님께서 돈을 갖다 막 쏟아 부어주는 다른 창구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엘리사는 자기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돈은 내가 받을 수 없어, 이제 그렇게 해서 받지 않은 것일까요? 왜 안 받았을까요? 엘리사는 돈이 필요 없었을까요? 아니요. 엘리사가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다음 장에 보면 신학교 짓는 장면, 그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때도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신학교를 갖다 증축해야 돼요. 근데 신학생들은 넘쳐나는데 교사는 좁고, 그러다 보니까 증축하려고 하는데 돈은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 수십억쯤 되니까 신학교 교사를 짓는데 충분히 사용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니까 신학교 교사를 짓는데 일꾼 불러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신학생들한테 나무 해와 이래가지고 이 신학교를 지어요. 그러니까 뭐 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뭐 연장이 있고 무슨 기술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친구한테 도끼 빌려와가지고 나무 하다가 도끼가 어디 빠져요? 연못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는. 자기 이제 뭐 자기 돈도 없고, 그다음 뭐 도끼는 빠져 있고, 이게 배상하고 변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큰일이 났고 막 울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왜 우냐 그랬더니 도끼가 빠졌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가 빌려온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하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서 연못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야, 이게 저는 옛날 얘기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끼가 쫙 하고 떠올라요. 네, 도끼가 쫙 떠올라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 신학생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들도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돈 쓸 때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김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언제 한 번은 자기한테 누가 돈 많이 주면 진짜 좋은 데를 많이 잘 쓸 수 있을 텐데 이러더라고요. 진짜 잘 쓸 것 같아요. 좋은 일에 뭐 많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엘리사에게도 돈이 필요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전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만 잔뜩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받겠죠, 그죠? 그죠? 분리개척해야 되는데 받겠죠? 아니 지금 신학교 지어야 되는 거 분리개척하는 게 뭐가 다릅니까? 한번 받겠죠, 그죠? 역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한테 이런 돈을 주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이렇게 딱 맞게 주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엘리사가 받질 않아요. 쓸 데 없어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더 드러내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 돈을 받지 않더라.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 안 받았을까요? 나아만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건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아만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사실은 여태까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누가 만약에 너희에게 하나를 주면 너희는 두 개로 네가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생명을 얻었다면 생명에 대해서 보답하는 것으로 네가 더 많은 것들을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지금 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뭐 전쟁이 또 다시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아람도 마찬가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휴전 중이지 이게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 이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 나라에 누가 찾아옵니까? 국방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요. 찾아왔어요. 왜 왔습니까? 자기 목숨 좀 살려달라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굴합니까? 근데 그가 주는 돈을 다 마다하면서 우리가 사는 방식은 너희가 사는 방식과 달라.
이제 그것을 지금 엘리사가 이 나아만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죠. 지금부터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내가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결심해요.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달라진다. 100% 달라진다. 정말 달라져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거기서 이제 흙 좀 주세요. 이러고 흙 막 퍼가잖아요. 그죠? 흙 막 그냥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을 갖다 막 다 퍼가면서 난 역시 이제 내가 지금 밟고 사는 땅은 아람 땅이지만 난 이제 이 위에 그 이스라엘에서 퍼온 그 흙을 갖다 깔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때 그 판을 깨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이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나아만을 갖다 쫓아와요. 막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실 뭐 원래 안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손님이 왔다고.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제자인데 그 사람도 예언자고 선지자인데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고 좀 뭔가 좀 줘야 되겠는데 뭐 줄 건 없고 그러니까 뭐 달래요?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그것도 뭐 달래요? 옷도 한 벌만 주세요. 아니 2명이 찾아오는데 옷을 한 벌만 달래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뛰쳐내려와가지고 아주 기쁘게 그것을 갖다 맞이하면서 2배로 챙겨줍니다. 2배로 챙겨줘요.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은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옛날에 살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기 얼마나 미안해요. 또 이게 금이 한 달란트에 한 40kg 되는데 이게 달란트를 갖다가 엄청 많이 갖고 왔기 때문에 한 500kg 정도가 지금 이 마차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빨리 처분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왔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 달란트를 줍니다. 한 80kg 정도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80kg 정도로 혼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종 둘을 갖다 붙여가지고 집에까지 모셔다 드려. 이것 좀 갖다 배달 좀 시켜드려. 이러면서 이제 집 앞까지 갔는데 집에 거의 다 왔을 때쯤 돼서 이제 게하시가 뭐 그냥 이렇게 갔다가는 누굴 만날 것 같은 거예요? 엘리사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려보냅니다. 이제 됐고 여기까지 됐고 내가 가져갈 테니까 당신 가세요 이러면서 자기가 몰래 그래서 자기 집에 숨겨두는 장면이 봄에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빚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다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나중에 2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던지 아니면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하시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나아만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면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했던 그 마음에 상처가 났을 거예요. 그럼 그렇지, 사람 사는 데가 다 그렇지. 야 그럼 뭐 생명을 고쳐줬는데 그럼 이 정도면 대가를 요구하지 않겠냐? 야 내 마음이 좀 가볍다. 그런 마음이 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로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그 선물이 산산조각 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되고 막 벌어질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또는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권력을 탐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목사를 임직할 때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마음 진짜 변치 않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거든요. 처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고 무엇인가 헌신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헌신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들이 자꾸만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게하시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처음에 엘리사가 자기를 사원으로 쓰고 엘리사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놀랍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변질되면서 이렇게 욕심 때문에 진짜 뭐 회복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사원이었어요. 사원. 이 사원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사환이었던 이 여호수아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사실 뭐 모세가 싸워야 되는 자리에서 대신 싸웠던 사람이고, 모세가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모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자기의 생명조차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칠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 여호수아, 이 사환, 종이었단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거든요.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 옆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또 이적들을 체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한 가지를 놓쳐버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위해서 나도 살아야지 하는 그 순종하는 마음과 헌신하려는 태도예요.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자기가 그 큰 돈을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주인이 갖지 않는다면 내가 갖겠다는 마음에 그 욕심에 나중에는 뭐 회복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가요, 다른 것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건데 그게 뭐였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이 욕심이 결국에는 그를 죽음에까지 내몰게 되는 그러한 그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욕심이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면 즉시 끊어야 돼요. 만약에 욕심이 생겼는데 즉시 끊지 않으면 이 욕심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되었습니다. 게하시 마음에 주인이 안 갖는다면 내가 가져야지, 이런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욕심이 생겼을 때 게하시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단칼에 딱 끊었어야 되는데 게하시가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돼서 뭘로 발전하냐면 거짓말로 발전해요. 장군님, 우리 주인님이 그것 좀 갖고 오랍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욕심의 크기는 다르지만 전부 욕심을 가지고 인생 살아간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욕심은 이 크기에 상관없이 욕심이 생기면 그 자체가 죄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생기면 죄입니다. 사실 뭐 성경에 나타나는 죄들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탐심이에요.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죄입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다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의 이 욕심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작든지 크든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전부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단호하게 그 욕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욕심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다시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십자가에다가 내 욕심과 내 정과 모든 거 다 못 박아놨는데 다시 어떻게 되죠? 욕심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자꾸만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자꾸만 욕심이 생길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 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네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잠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욕심이 생기니까 내 욕심도 버려야지 이러면서 욕심을 버리고 자꾸만 버려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욕심이 안 버려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끊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꾸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꾸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훈련과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진짜로 주고 싶어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 네가 오늘까지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했지 않니? 그래서 너 얻은 것도 많을 거야.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나병 아니냐? 너 이제 깨달아라. 네 힘으로 살면 결국에는 넌 죽는 거다. 네 힘이 아니라 네 힘이 아닌 너를 살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알아라. 이렇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면 진짜로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돈 없이 또 값 없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이게 자기의 이 욕심과 또 이 거짓말과 또 그런 것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그냥 다 망쳐놓고 말았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가져와 이렇게 합니다. 네 헌신을 바쳐 이렇게 합니다. 이단들 한번 보세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오늘도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이단에서 원래는 이 남자를 갖다가 막 이렇게 추대하고 그 남자를 막 높이고 막 그 남자가 막 백마 타고 다니고 뭐 이긴 자다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하니까 이제는 뭐 여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여태까지는 그 사람이 재림주로 알았고 우리의 메시아로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의 와이프도 아니에요. 엉뚱한 여자를 지금 막 이렇게 축켜 세우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들이 희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다시 오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성경대로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오셨다면 만약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어땠냐면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림리에서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몸을 보니까 다 우리 같은 몸이에요. 똑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밤낮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에요. 뭐 내일 모레 주님이 오시는데 왜 재산을 바치라고 합니까? 어디다 쓰려고요? 자기는 왜 그 돈 가지고 왜 땅을 삽니까? 교주가. 왜 성전을 갖다 왜 확장합니까?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눈이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이단에 가도요 참 학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냐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사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헌금해라 또 선을 행해라 그런 일들을 그들이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인간의 선행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가 오늘 이 나아만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공짜로 구원받는다. 구원은 무료다. 그 말씀을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게하시가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을 방해해버리고 맙니다.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근데 게하시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만 잘 되면 나도 잘 살 수 있어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게하시의 계획은 성공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아만은 게하시에게 은 1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 줬는데 이게 많은 돈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산을 은 2달란트에 샀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 하나를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니까 이건 뭐 괜찮아요. 이 정도 받았으면. 그렇죠? 또 옷도 받으니까 옷도 이제 뭐 수천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에 충분한 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말할 때 네가 그 돈 받아가지고 감람원 사고 네가 포도원 사고 난 남종과 여종을 사고 소도 사고 양도 사고 그러기에 충분한 그 돈을 네가 왜 받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것이 굉장히 큰 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을 집에 숨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어디가 자기가 이제 갔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이제 옆에 자리 비웠으니까 빨리 한번 가보는 거예요. 나 어디 안 갔어요 하는 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지 아마. 갔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게하시에게 물어요. 어디 갔었니? 이렇게 물어요. 어디 갔었니? 게하시가 대답하기를 아무 데도 안 갔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거짓말이 2번 되고 또 2번 하면 3번 되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안 갔는데요.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네가 그 나아만 장군에게 갔고 나아만 장군이 내려와서 너를 막 맞이할 때 그때 내가 거기 함께 있었던 거 넌 그때 알지 못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미 영안의 눈으로 다 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참 묻는 질문이 참 재밌잖아요. 어디 갔었어? 이렇게 묻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갔었어?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왜 갔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디 갔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절대 벌부터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범죄 다 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세요. 왜 찾으셨을까요? 이미 그 나무 뒤에 숨은 거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왜 찾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내가 범했습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닭이 울고 네가 부인할 거야가 아니고 네가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3번의 기회를 주신 거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부인했을 때 깨달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어야죠. 2번 부인했을 때 하나님께 얼마든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3번 부인했을 때 그제서야 자기가 후회하고 통곡하며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 또 자기가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을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하나님께 잊어버리시겠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요, 사실 지금도 세계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다 전해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복음이 온 땅에 다 전해져야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다 전해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주님이 안 오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려고 하시는 거겠죠. 그것이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만약에 거절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벌하신다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게하시는 2가지 형벌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나아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자신에게 옮겨온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통해서 생겨지는 모든 후손들이 계속 나병 환자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형벌을 받으면서 3가지를 놓쳤어요. 첫 번째는 엘리사의 사원이 더 이상은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엘리사의 사원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예언자를 도와서 일할 수 없다 하는 거고요. 둘째는 게하시는 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 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의 자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게하시가 받은 큰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료로 공짜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이것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까지나 은혜로 받는다 하는 것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절대로 복음의 방해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때 우리는 협력자가 돼야지 절대로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값없이 받은 은총에 감사하면서 나만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